제가 20대 때 출가를 할 때 제 집은 친구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 사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차피 살 거라면 그거 아니래도 살 일이 많은데 왜 산중에서 청승을 떨고 사냐? 어떤 놈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성직자가 하고 싶거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 똑같은 게 진리인데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놈.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바라다 보는 부분의 세상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누군가와 인연 맺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깨쏟아지는 인생을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는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다 볼 때 나는 어리석음이었죠. 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선을 바탕으로 미래가 편안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제약, 막작.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철저히 삼가하고 중선 봉행하여 착한 일을 반드시 행하여 최선을 다하면 자정기의 마음이 청정하고 청정하게 만들어지면 시제불균이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와로 그와 같은 이치,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심으로써 물같은 보살이 되고 영원한 정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서 저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밝힌다고 해서 업장이 저절로 소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누군가에게 이익으로 함께할 수 있는 보살행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참 뜻이 되는 거요. 그 뜻을 살리고 살려 구경에는 부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정토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이 무척 빨리 가는 것 같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등을 장엄하고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많은 불자들에게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나큰 환심을 제공하고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초파일이 아주 멀었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또 하루하루 많은 불자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는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언뜻 이제 초파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가 그리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모든 곳에서 염려물마음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위원이나 사회위원을 비롯해서 처사회 또 우리 집행부의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가지고 요즘 이제 원흥사의 존재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우리 어린이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항상 체험 부스를 열고 제가 관심 있게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마다 제가 농담처럼 오늘 얼마 벌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2,000원, 3,000원 그 체험비를 그냥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천해질 것 같고 너무 돈을 많이 또 받으면 그분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정성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명이나 왔다 갔냐라고 하는 걸 묻기보다는 얼마 벌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농담 어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선생님들이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나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 열정을 다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 뭉클한 우리 불심을 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원흥사의 모든 신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말이면 각가지 이 지역의 문화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통한 표현을 마을 주민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원흥사와 지역 주민이 그 괴리감을 많이 줄여 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딱 하루에 오셨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부처님으로서 나타나신 부분은 진무겁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법화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무겁전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진무겁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면 이 우주법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주법계,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다 갈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이 지구 땅덩어리를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큰 걸까? 우리가 날 좋은 날, 아니 옛날에 보면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별이 쏟아졌죠. 요즘엔 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이사 갔나요? 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환경이 너무 혼탁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눈으로부터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깨끗한 환경, 청정한 환경을 찾아가면 별이 은하수처럼 쏟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쏟아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저 높은 산, 호연지기를 위해서 등산을 가거나 저 높은 산에 가서 잠을 자면서 밖에 나가보면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어지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별이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빛 하나가 얼마나 멀리 날아오냐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빛이 100년 전에 그 별로부터 반짝였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답니다. 이해되십니까? 후라시 불을 가지고 우리가 번쩍하면 아무리 먼 데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날아가는 속도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냐면 100년 전에 빛을 발했던 부분이 100년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온대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광활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와 같은 모든 별들을, 지구를 포함한 모든 별들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어요. 먹이 뭔지 아시죠? 갈아서 글씨 쓰는 거. 그래서 그 모든 행성을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먹물을 찍고 가는데 보이지 않을 만큼 찍고 가면서 그 먹물이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진무겁이라고 해요. 그 전에 누가 계셨냐?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주 불멸했다. 우리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처님께서 진무겁 전부터 모든 중생에게, 모든 생명에게 그것이 삶의 모습이요, 삶의 척도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우리 사바세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를 일컬어서 사바세계라고 말합니다. 사바세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스님이 앞에 연부를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거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산에 뭐래? 원흥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바세계라고 하는 자체를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주의 법계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소가 첫머리가 사바세계라고. 어디에서?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려고 그러면 문패가 있어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부처님 동네, 부처님이 바라다보는 법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주소의 첫머리는 사바세계야. 사바세계에 여러분들이 머무른 이 지구 땅덩어리를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라고 했어. 왜 사바세계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통으로 일관하는 세상이다. 고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고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그러니까 고통으로 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사바세계다. 그래서 그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잘 참는 사람은 잘 사는 거요, 안 참는 사람은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가민의 땅이다. 달감자 차버리자, 참는 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민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꿔요. 어떤 세상을? 행복한 세상이기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숨도 쉬고 있고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한 부분이 끝에는 반드시 참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참아야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저지른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함께하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견디는 끝에 매달리는 조금 행복한 아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하고 너만 있으면 어느 곳에 머물러도 행복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눈멀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살아봐도 참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아니,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안 참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래서 열받고 저래서 속 썩고. 그래서 누가 참아야 돼? 누가? 남편한테 물어보면 지가 참는다고 그러고 아내한테 물어보면 지가 참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야. 완벽하게 내 마음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것 같은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일이 많아. 그게 우리 인생이래. 근데 그 사람이 좋아서 갔더니 또 거기에 감독관이 또 있어요. 누가?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보면 시어머니만 참아요, 며느리도 참아요? 몰라요? 내가 볼 때 양쪽이 다 참아.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 이게 이 세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다 참아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도 참아야 되고, 친구를 만나도 참아야 되고, 직장을 가도 참아야 되고,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도 참을 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절에 와도 많아. 여기 오면 모든 근심이 다 내려지고, 여기 오면 정토인 줄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속된 말로 재수없는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끼리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 변치 말고 살자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가끔은 내 속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 딱 한 말씀이 맞아, 안 맞아? 이 세상엔요, 안 참고는 살 수가 없어요. 참아야 참는 데서만이 적은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참지 않는 공간에서는 절대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참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의 핵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따라하세요. 하심. 마음을 내려놔라.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행복해지는데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셨던 이대중정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같이 살아라. 너의 마음이 물이 되어라.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합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 봐준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스며들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생명 있게 가치 있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보살입니다. 모든 생명을 키우지만 절대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모든 더러움을 안고 갑니다.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나도 먹여 살리고 내 때도 가져가고 나의 거부하고 싶은 모든 부분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절대 거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처럼만 보면 성공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물 같은 인생으로 살면 정토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붙어 싸우면서 상대방이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좀 가볍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물로 보냐? 나를 물로 볼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불로 보냐라고 하는 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나를 물로 보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로 보게 살면 그는 분명 보살입니다. 물은 살리지만 불은 태워 없앱니다. 불은 없애버립니다. 물은 안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 보살과 같은 부분이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어떤 것,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정토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와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가민의 땅, 고통과 더불어 하는 삶.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논리로 설명하시되,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게 고통이요, 구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요,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 닫으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오늘 부채 찾느냐고 난리예요.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갈까, 선풍기를 켜야 갈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잠깐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줄기차게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부채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느낌의 고통이 함께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표현 중에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요, 다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고통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사랑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눈앞에 있는 부분이 사랑은 좋지만 그 사랑이 너무 깊으면 반드시 아픔을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 묘하죠.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게 영원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나쁜 끝에는 반드시 좋은 부분의 결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현실에 쏙습니다. 현실에 많이 쏙는 사람은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걸 안고 있을까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잃어서 이갈고 가는 부분이 삶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 이갈고 가야 될 성품, 그 이갈고 가야 될 내용, 이갈고 가야 될 사고를 가슴 깊이 묻어놓고 가면 그는 칼을 끌어안고 사는 삶일 겁니다. 창을 끌어안고 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죽으면 극락 갈까요? 지옥 갈까요? 칼을 끌어안고 살았던 그가 어떻게 극락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심이 필요합니다. 미움은 나쁜 거요, 사랑은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하건대 미움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응? 그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살다 가라 그랬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극단적인 부분이 자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한 것만큼 언젠간 아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참 사람들이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대로 다 잘 봤는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속아서 지금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 많아. 제가 20대 때 출가를 할 때 제 집은 친구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 사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차피 살 거라면 그거 아니래도 살 일이 많은데 왜 산중에서 청승을 떨고 사냐? 어떤 놈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성직자가 하고 싶거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 똑같은 게 진리인데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놈.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바라다 보는 부분이 세상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누군가와 인연 맺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깨쏟아지는 인생을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는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다 볼 때 나는 어리석음이었죠. 그런 욕을 먹고도 저는 이게 인과예요. 인연이 있겠죠. 왜 그렇게 부처님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몰라 나도. 불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거라. 그냥 좋은 게 사랑이야. 이유가 있어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인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묘하잖아요. 이유가 있어 좋은 것보다는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 그냥 살아. 근데 대개 보면 이유 없이 좋은 걸 찾아가기보다는 조건을 쫓아 좋아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주는 거 없이 미운 놈들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에? 아무것도 보태주지도 않았는데 그놈이 잘 되는 건 걔가 보면 배가 고파. 그래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인연이 다 하면은 입속에 들어가는 걸 빼내고 싶다고. 그게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유가 몰라. 그냥 끌리듯이 좋아서 그렇게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늙었겠습니까? 어?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고유하게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대고 없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요즘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네가 판단 잘했다. 어? 그래도 인생을 제일 잘 산 게 너 같다 이거예요.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아니, 왜 별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공덕을 졌겠죠. 마누라도 먹여 살리고 애도 키웠고, 시집장가도 보냈고 손자 새끼도 나왔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보니 그게 다 허하더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그것 또한 별거 아니더라.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부분을 반복하는 거예요. 본말구경동이라. 그렇게 시작한 부분이 그렇게 매듭을 저희 끝을 맺고 그 끝이 다시 돌아 또 도는 부분이 인생을 반복하는 인생이더라. 무엇이 가장 견고한 인생일까? 돈, 명예, 권력, 건강, 사랑? 다 물거품이잖아요. 그거 허정제비처럼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없어. 난 반드시 한 가지를 알아. 뭐? 분명히 모든가 다 언젠가 나 죽는다는 거. 인정하세요? 네. 잘 살아요. 산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자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언젠가 죽어. 인정하세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뭘? 언제 죽는 걸 몰라. 언제 죽는 건 난 몰라. 왜? 각자가 알아서 죽으면 돼.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이 행복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덤덤함으로 자는 듯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나요? 참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욕심이 많으셔? 그게 가장 완벽한 행복이야. 이 세상의 괴로움이 다양하지만 죽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환경을 상정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납이 돼요. 죽을 각오로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자는 듯 편안하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있냐? 삼세의 인과가 있다.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니 걸림이 없이 살아라. 그래서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그렇게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착으로부터 벗어지면,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영원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욕심으로부터 나를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안함이라는 자체는 이기적, 모든 부분이 인간이 가지고 가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욕구로 생성되어지는 부분이 탐, 진, 치.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공포로 몰아넣더라. 탐내서 얻은 재산, 탐내서 가진 권력, 탐내서 이익으로 가진 모든 부분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갈 때 단 한 부분도 가져가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나요? 진리예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해.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가지고. 뭔 말인지 아세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가지고 기계가 숨을 쉬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람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살아서 수년을 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몰라, 난 그분에게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그건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아무것도 없이, 크게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걸림이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과 수천억 수조의 재산을 만들어 놓고 눈 감고 안 일하는 사람이 그 죽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억울할까요? 안 죽어봐서 몰라요? 내 생각은 그 많은 걸 남겨놓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남겨놓고 가는 그 삶은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한데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자체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편리함과 행복함이라고 하는 부분만 치부하지 마라. 잘 녹여줘라. 잘 소통해라. 그래서 옛날에 저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적선지가 필요여 경이요 부적선지가 필요여 앙이라. 누군가에게 고루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은 항상 그 집안이 경사로움이 끊이지 않으며 윤회에서도 항상 편안한 부분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때 남에게 주는 부분을 인색하게 하는 부분은 그 재앙이 끊임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살 필요가 있다. 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선을 바탕으로 미래가 편안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제약, 막작.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철저히 삼가하고 중선 봉행하여 착한 일을 반드시 행하여 최선을 다하면 자정기의 마음이 청정하고 청정하게 만들어지면 시제불균이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치,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심으로써 물같은 보살이 되고 영원한 정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서 저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밝힌다고 해서 업장이 저절로 소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누군가에게 이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보살행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참 뜻이 되는 거요. 그 뜻을 살리고 살려 구경에는 부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정토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부분이 영원함으로 일관할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난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라니까. 나는 지금도 어디를 가면 총각 같아 내가.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우리 유치원 애들이 날 가르쳐. 나 보고 만나는 놈마다 그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나는 아저씨라고만 불러줘도 고맙겠어. 참 신기한 게 인생이야.
지금 조금 젊다고 자만하지 마.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나같이 돼. 그게 인생이니 그거 믿고 살지 말자 이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간들, 좋은 음식을 먹어본들, 좋은 명함을 돌려본들, 국회의원 장관이 돼가지고 목에 그 힘을 줘본들 떨어지고 나면 지가 더 아파. 나는 아예 안 올라갔으니 다행이지. 별거 아닌 인생에 쏟고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